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불과 300명에 불과했지만 기드온은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패잔병들이 아직 남아있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생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을 기드온이 만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크게 다투었다라는 것은 거칠게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의 압박을 인해서 정말 밭들은 남아나지 않고 심지어는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산에 살 만큼 험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드온과 300명으로 10만 명 이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마음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기긴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력한 지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센터 본능을 가집니다.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왕자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항상 그 교회든지 어느 그 교회 말고도 큰 교회는 이 한국 교회의 어떤 표준과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센터 본능을 갖고 있는 거죠. 왕자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갈등이 왜 생겼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들을 좀 자기가 무시받으면 왠지 모르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본능이라든지 왕자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중에 10,000명도 보내고 이제 9,700명도 보내고 300명을 갖고 싸웠거든요. 자기가 300명을 뽑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뽑아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종종 이렇게 영국 축구를 보면 아니면 좀 스타병을 갖고 있는 스타 선수들이 있어요. 주전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들이 항상 이렇게 그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선수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기질을 확 붙잡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독 마음이에요. 사람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봉에 서지 않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드온에게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입다 시대, 우리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또 사고를 쳐요. 오늘과 같이 똑같이 입다에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봐주는데요, 입다는 봐주지 않아요. 바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버립니다.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이에요. 그때 전쟁 중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 상황에 갈등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때는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기드온도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기드온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졌잖아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가서 싸웠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은요, 차근차근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로 트집 잡고 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기드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냐. 끝물 포도, 만물 포도, 이거는 뭐죠? 여러분 과일 드셔보셨죠? 언제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첫 번째 막 난 포도가 당도가 제일 좋아요. 언제 과일이 제일 맛이 없죠? 맨 끝에 나는 과일이 제일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 지파, 에브라임 지파 꼴찌가 우리 지파 1등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면 오렙과 스웹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역할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전쟁보다 더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까마귀예요. 스웹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렙과 스웹이라는 단어는 까마귀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까마귀와 일이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막 울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죠. 그러면 더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은 오랑캐가 데려간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웩과 오렙, 까마귀와 이리가 너 잡아간다, 그런 무서운 존재였는데 너희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무서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의 훌륭한 부분을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목표는요, 에브라임을 정신 상태를 바꾸어 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기드온의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드온을요, 에브라임을 이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사명은 바알을 부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8장 28절을 봐보세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을 평안하게 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좋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분명하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떤 상태예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독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동역자들이잖아요.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습니다.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앞에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에브라임과 싸울 수 있죠.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하죠. 당신 지파의 꼴찌가 우리 지파의 첫째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그들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소한 것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거죠. 왜요? 지금 평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갈등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집안의 갈등이라든지 회사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잠시 잊어버리고 다른 데다가 전심전력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잘 의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밤 2경,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2시까지 일어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들이 피곤한 상태거든요. 피곤하다는 말은 뭐냐면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숫꽃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뒤에 나오는 분해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숫꽃과 분해엘은 바로 아까 분해엘은 망대를 무너뜨린다 하거든요. 망대라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거거든요. 이 숫꽃과 분해엘은 어떤 곳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들어오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갈 때도 이 통로를 향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숫꽃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6절을 보세요.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전쟁은 뭐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잔혹합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시체의 귀를 자른다든지 손가락을 잘라서 확보를 해요. 그게 승리자의 전리품이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당당히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그 시체에 손가락이 너희들에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것은 패잔병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절에 와보세요. 남은 사람이 15,000명가량인 거예요. 지금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 지역을 지나갔어요. 15,000명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가 왔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줬다가 만약에 지면 세바와 살문나가 와서 자기들에게 보복할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유순하게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유순하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숫꽃과 분해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들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즉 갈등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보는데 딱 절반이에요. 절반은 숫꽃과 분해엘 사람들을 잘못 대한 것이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이다. 그가 이미 변질되어가는 시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절반은요. 숫꽃과 분해엘이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런 경향이 또 절반이에요. 참 이럴 때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저를 따라와서 이 부분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에서 머뭇머뭇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그럼 숫꽃과 분해엘도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보복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잘 대답해 줬잖아요. 근데 숫고가 분우엘은 에브라임 사람처럼 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승리한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숫고가 분우엘을 같은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에브라임 어때요? 전쟁에 참여했어요. 숫고가 분우엘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떡도 주지 않았어요. 숫고가 분우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떡을 달라 그럴 때 떡을 주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왜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밭도 다 허물어지고 집에 살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날 상황인데 지금 빵도 아깝다 하면서 후환이 두려워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남이 고생하든 말든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승산이 없으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너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은 어때요? 한 몸이죠.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한 몸이 되지 않고 분리시키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내와 남편이,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만 분리됩니까? 나도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나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 자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 얻으면 어디로 들어오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해관계도 없어요. 사실 피부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독특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숫꽃과 분우엘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 참여 안 하고 안 하죠. 근데 참여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행한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악을 행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혼자 잘 살면 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어때요? 다 깨트려져 있어요. 깨트려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일치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기드온과 300명은 목표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온몸이 피곤하고 있는데도 목표가 분명해서 그들이 계속 전쟁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목표가 분명했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조롱하고 반대하고 아픔을 주면 난해하면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태클을 받으셨어요. 제 아들도 배신하고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다 견디면서 끝까지 사명을 이루셨잖아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격려와 지지를 했다면, 숫고가 분해할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힘쓰다 보면 어때요? 조롱과 박해와 아픔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조소와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어때요? 에브라임 지파 갈등이 있는데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몸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드온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이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습작전을 해요. 어떤 기습작전입니까? 거기 11절 다시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길, 아마 몰래 다니는 비밀스러운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의 15,000명이 아마 경계를 섰는데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장막 사람들이 거하는 그 길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도 잡고요, 또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참 많다 그래요. 그런데 풍요를 견디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어려울 때는요, 굉장히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성공한 다음에는 나약해짐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전쟁은요,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다음에 곧 실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련된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3만 5천 명, 겉으로 보이는 13만 5천 명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싸움에선 승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싸움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승리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해졌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고 메시지인 거죠. 22절에 보면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구원해줬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미 걱정하셨어요. 7장 2절을 봐보세요. 7장 2절 뒤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3만 2천 명이 왔는데 2만 2천 명 두려워서 떠는 자 가게 하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되면 갑자기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는 하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큰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승리한 다음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에 문제가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지하고 그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금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데 남들이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망해가고 있는 거죠. 전쟁에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소원했던 것들이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러다가요, 응답이 시작되면 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죠? 상대방의 남편한테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어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은 정말 자랑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뭐 사람을 자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드보라와 바락 사건을 봤잖아요. 기송강에서 병거 900승이 소낙비가 내림을 통해서 무용지물이 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표현한 것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조그만 땅에 왕이 그렇게 많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스린 자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까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장점이 뭐예요?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바알의 우상을 찍어버렸고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했던 개혁자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다스려서 싸우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이룬 지혜로운 정치가고요.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집중력 있게 쫓아가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기드온을 왕 삼기에 최고의 인물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기드온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로를 높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도요, 안진뱅이를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킵니다.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재물을 가지고 섬기려고 해요. 신이 내렸다 하면서. 근데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얘기하죠. 이 헛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거든요.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승리한 다음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왕을 세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측하게 하십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지파들끼리 회의하고요, 같이 군대를 모으고 가서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평소에 왕이 있어서 왕이 군대를 모으고 조직을 갖추고 적을 대비했다가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면 왕이 없을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 어때요? 불편하죠. 불안하죠. 그럼 우리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하잖아요. 삶이 보장받고 보호받기를 원하기잖아요. 그럼 왕을 세워야 되죠. 우리도 보통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때요? 안 불안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보이지는 게 없어요. 뭐가 해놔야 되고, 뭔가 책임져 놔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왕이시니까,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책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안해요. 불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죠? 대부분 안전책을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분만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안전만 보장된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셨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외적인 세력, 미디안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다 보면 참된 이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